우리는 지난 한 달 쉴 새 없이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청소하고 정리하고 부서진 곳을 고치고 등기구를 새로 달고 어두운 것을 밝게 비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 날마다 쉬지 못하고 나와서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집사님들과 학생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오전에 쉬자고 했었고요. 지난 토요일은 오후부터 나오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이 미웠습니다. 어느 때는 리더로서의 책임이 무거워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호강에 쫓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인간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신앙생활 30년에 참 많이 깨닫고 경험한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하나님 나라 사경회입니다. 쉼의 잔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의 큰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안 나오시면 말씀드렸듯이 큰 손해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와 비슷하지만 사실 의미와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휴일은 어떤 날이죠? 휴일, 쉬는 날이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뭐하라? 간수하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드는 것조차도 금지하셨고 전날에 만들어 안식일 아침까지 보관하였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이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가축들이나 어떤 일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15절 말씀 안에서는 큰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안식일도 있었던 건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평일에도 안식일처럼 지냈지만 일곱째 날은 더 특별하게 여호와께 거룩한 날로 구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율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피조물의 안식을 안식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양식을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는 일곱째 해 안식에는 포도 농장과 감람나무 농장도 포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안식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 목적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하십니다. 만약 땅의 주인들이 농사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짓게 된다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땅의 주인이 땅의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포도농장이나 감람농장에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히면 가난한 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맺힌 열매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할 수 없으며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레위기 25장 4절 말씀으로 가보면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나 많은 맺힌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법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시고 땅이 쉬는 해에 이 맺은 열매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주시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 안식의 법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법은 여호와의 공급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걸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와 쉴 것이며 또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뭐가 보입니까? 숨을 돌리리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가축들이, 피조물들이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린대요. 만약 땅의 주인이 일곱째 해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일곱째 날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숨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멈추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아야 합니다. 여종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자식은, 여종의 자식이라고 특별히 성경에서 꼭 집어 말씀할 때 아마도 이 자식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자식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식입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숨 돌릴 틈도 없겠어요?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 여종의 자식들에게 안식일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죽어요. 내 아들이 죽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죽는 것을 두고 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취약한 자, 가난한 자, 비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여호와의 관심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라고 하는 이 권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접하게 될,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의 종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는 바알림이라는 날씨의 신과 아세롯이라는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안식 없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여러분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 다른 신들은요, 이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절기에 대한 율법과도 절대적으로 배치되고 반대됩니다.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나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방신을 마치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상 안 믿어요, 관심 없어요, 저 혼자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자신이 우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와 기온이 가나안 땅의 1년 농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은 동일한 추수절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절기에 대한 초점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릅니다. 감사할 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번성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성도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않고 쉬지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안식일은 안식보다 크지 않습니다. 안식이 목적이고 이 안식을 위하여 방법이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짜에 매인받은 것은 초등학문입니다. 일상이 거룩이고 안식이어야 합니다. 날에 매이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안식일을 지켰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림으로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새로운 엠마훈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사경회와 40일 말씀 양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어마어마한 숨겨진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육체가 안식을 누리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안식의 누림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수고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안식을 끊임없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과 수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안식의 누림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참된 안식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